근데 이 의미가 좀 더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1세기에는요. 이때 당시 전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1세기에는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펼치면은 노예를 잡는데 이렇게 노예를 잡았대요. 어떤 지역 마을에 막 잡았을 때 딱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꼭 잘 살고 어떤 귀족자분의 아들인 것 같이 보이면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노예를 끌러가요. 자기 있는 곳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 놓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가족들과 친척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든 다시 찾기 위해서 막 찾아가가지고 이 아이 다시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싼 값을 부를까요? 비싼 값을 부를까요? 굉장히 비싼 값을 부르면서 너 이 아이 다시 찾고 싶으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가지고 비싼 값으로 가져가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시 되살아왔대요. 여러분, 구속이 무엇이냐면, 우린 때로는 구속을 우리가 막 싼 값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요, 굉장히 비싸고 그 가치보다 훨씬 때로 높게 그 값을 되산 것이 구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 주인은 이 노예가 된 사람을 굉장히 가치 있게 보아야지만이 그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큰 값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우리가 참 가치 없는 없게 느껴지고 정말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큰 값을 사단에게 지불하시고 그것을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죄를 베푸셨을 때 이 속죄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싼 값으로 되산다라는 의미와 함께 많은 쿠폰과 어떤 그 금액을 해가지고 교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환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그림을 보니까 막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그림에 보면은 옷을 입혀주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근데 이렇게 저는 그걸 자세히 봤을 때,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성경절과 대칭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성경의 사건을 봤을 때 그 그림은요, 검은색 죄의 옷을 입다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은요, 이 되사다라는 이 구속에 대한 의미는요, 그가 입고 있는 죄의 옷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한 옷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바꿔 입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그에게 주고 그 죄의 옷은 예수님이 뒤집어 쓰십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구속을 했었을 때가 이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이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로마서 3장은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게 되다, 이렇게 진행형같이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칭의 그리고 이 구속은요, 무엇인 것이냐면요,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바로 예수님이 못한 거냐면 그냥 의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와 바꿔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무엇하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의롭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진정한 예수님의 의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속에 대한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바로 이 속죄에 대한 여러 주장입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 속죄에 대해서 여러 주장을 펼쳤어요. 그 중에 한 이야기가, 한 많은 기독교들은 이 속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으려고요? 예수님처럼 남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그게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단계 발전된 사람은 속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속죄에 대해서 주장하는 곳은 예수님의 갈바리 십자가가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재림교회는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속죄를요. 이제 재림교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성서에서 얘기하시죠. 맞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재림 기별은 되게 좋은 점이 또 하나가, 그냥 하나를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가까이서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퀴즈 같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가 정답일까요? 자, 몇 번일까요? 이제 역시 퀴즈는 부담이 되시는군요. 1번이요. 제가 시간상 그냥 정답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다입니다. 다 포함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 때도 얘기했잖아요. 속죄가 이 포괄하는 의미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맞아요. 처음에 다라고 한 게 정답이었어요. 이 포괄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속죄가, 실은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서 멈춰서도 안 되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인 십자가와 그리고 하늘 성소까지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도 또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우리가 재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완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은 십자가에서 멈추면 더 이상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주장하는 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비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재림연수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재림연수원 때 힘들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노작 시간이었는데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밭이 되게 커요. 근데 뭐 시켰냐면 잡초를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잡초가 막 커요. 너무 큰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옥수수 심지 않았냐고. 근데 왜 이게 자라냐고. 거기 심으신 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옥수수를 심었대요. 근데 옆에 뭐가 자라고 있어요?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잡초 누가 심은 걸까요? 분명히 심었기 때문에 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옥수수만 자라면 좋겠는데, 틈만 나면 옆에 뭐가 자라요? 잡초가 자라가지고 이 농작물 자라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잡초를 뽑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잡초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나고 또 나고 또 납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회개하고 은혜를 베푸는데, 그 다음날 가면 뭐가 자라고 있어요? 죄의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잡초를 제거해야 될까요? 제거하지 말아야 될까요? 잡초를 매일과 같이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뻐하는 하늘 성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잡초가 자랐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에게 회개할 때 중보해 주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칭의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과정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에게 공격을 많이 해요. 어떤 공격을 하냐면은 성경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단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고 얘기 안 하시는 분은 진짜 지키시는 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실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밑에 과정인데 모세가요 죽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어떤 게 있냐면은 예수님과 이 사단과 막 싸워요. 모세가 내 자신의 것이라고 싸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이요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대요.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모세는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한 죄, 즉 여호와께 속한 영광이 자신의 취한 범죄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고 선언하였다. 이 모세 내 겁니다. 사단이 얘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모세가 마지막에 실수했어요, 실수 안 했어요? 잘할 줄 알았는데 모세도 결국은 뭘 지키지 못했어요? 사단이 말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실은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엔 어디서 무너져요? 무너져 내립니다. 엘리야도 무너져 내렸고 모세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얘기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절망적인 사건입니까?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로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뭐라고 했냐면 사단은 이제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공격할까요?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는 걸까요, 지금요? 하나님의 공의를 공격하면서 온 우주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우주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민에 쌓일 때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죄 안 짓는 것은 인간보다 쉬웠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좀 그래도 어떤 분이시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조금은 우리보다 쉽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예언의 신과 여기 그 책의 134페이지는 예수님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에게 시작. 그분에게 인성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이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고 신성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이 사업이 얼만큼 어려웠냐면 이 죄인이 못하는 것만큼 어려웠대요. 죄인이 죄 안 짓고 신성을 닮아가는 것만큼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어려움이 얼만큼 어려웠냐면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는 것, 스스로 구원받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힘든 짐을 지셨습니까? 엄청난 힘든 짐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하신 것을 보냐면 예수님은 원래 누구와 같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시면서 뭐 하기로 결심하냐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기로 내려놓기로 결심하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쉬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왜 쉬운 시험이 아니었냐면 예수님이 40일 기도 때 사단이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뛰어내리라고 하고 그리고 절을 하면은 나를 경배하면은 모든 걸 그냥 돌려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힘든 시험이었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금식하면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민해지고 너무 힘들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예수님 배고프셨을까요? 예수님 배고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못 하셨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이셨지만
그것을 참으셔야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셔야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했어요. 사단이 인간은 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온 우주에게 얘기하지만 내가 사람이 되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못한 것을 다 우리가 못한 그 패배를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에서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그리스도의 순교자들이 예수님이 순교를 당할 때 기쁨으로 순교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베드로도 기쁨으로 순교했고 베드로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겟세마네에서 왜 예수님이 힘들어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왜 겟세마네에서 힘들어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다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좀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왜 힘들어하셨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7장 40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힘들어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머리를 흔들면서 이게 실은 이 고대의 벽 그림에도 남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머리는 나귀 머리를 해가지고 내려오라라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막 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시험을 당하고 계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언제나 자신이 마음속에 내려오실 수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그 끝까지 계속적인 사단의 유혹과 방해 속에서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굴복하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구속한 거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와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힘들으셨던 것은 끝까지 내려오라는 그 유혹 속에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잘 아는 성경절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 하셨어요? 이 성경에서는 먹구름이 들려왔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하게 되어 있다고요? 진노하시게 되어 있고 벌을 내리시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먹구름이 들으실 때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값은요
여러분들이 당해야 되는 영원한 죽음의 값이었습니다. 예수님 왜 두려움에 떨었냐 하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한번 태어나서 다시 죽는 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그 죽음의 값을 예수님께서 마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시는 그 과정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리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에게 참 기쁜 소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두 번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구원이 왔으니까요. 예수님께서요 33년 동안 사셨을 때 힘드셨을까요?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는 건 그만큼 보다 더 심한 힘드셨다고 그랬죠. 이 세상 사실 때요. 사단이 뭘 공격했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다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다 이뤘다, 해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동안의 힘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그 한마디 음성이 다 이뤘다. 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 보시면은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너무 아프셔가지고 소리를 지르셨나?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신 것은 어떤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나오시기 시작하네요. 예수님은 승리의 함성을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의 이제 시대의 소망은 천사들이 무엇했냐면 승리 함성을 막 질렀대요. 천사들은요. 제자들은 슬퍼했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마지막 소리는 이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신 그 승리 함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기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천사들은 왜 기뻐했고 왜 예수님이 승리 함성을 지르셨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뭐가 멈춰졌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욥기서를 보면 알죠. 사단이 하늘회의 가가지고 자꾸 뭐 했어요? 욥 시비 걸고 계속 찾아와가지고 욥이 뭐 때문에 하나님 따른다라고 계속 시비 걸었죠. 그런데 이 계시록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단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시비를 걸었냐면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대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사단이 그런 하나님을 죽이고 그리고 참수했던 그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전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단이 더 이상 이제 하늘로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결론은 다 못 내리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마지막 재림 전까지 또한 그리고 천년기 이후까지 우리는 이 속죄를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남아있는 바로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과제의 속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란 무엇일까요? 속죄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금 연결시켜 주는 것이 속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